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옹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님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압이 계략을 짜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려고 지금 여자를 잘 훈련시켜서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간단한 송사인 줄 알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런데 여인이 한마디를 더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다윗에게 아부를 막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죄인처럼 지내느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어조로 이래저래 돌려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냥 압살롬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하면 될 것을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그러면서 다윗은 천사처럼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막 아부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뜯어보면 왜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는가? 우리 백성들은 그걸 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 이름 달고 말하는 것 치고 백성들한테 실제 조사한 사람을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도 국민들 하면서 국민 의견 제대로 물은 사람 제대로 못 봤습니다. 하물며 이 기원전 1000년 정도에 있었던 이런 일, 더 말할 것도 없죠. 백성의 뜻은 어떠냐냐? 발 뻗고 편안하게 자면서 33대 먹을 거 먹는 겁니다. 그게 백성의 뜻 1호입니다. 왕이 집안이 어떻든지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언제 나타났냐면 압살롬하고 막 집안에서 난리가 났을 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뜻을 거슬러서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말로 하는 거죠. 아니, 자기 말이 아니라 요압의 말이죠. 왜? 요압 때문에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면 압살롬은 요압을 선대할 것이고,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요압이 또 한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계산밖에 없습니다. 요압의 욕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법이고 죄고 간에 다 무시하고 압살롬 들어오라 이거죠. 그래서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면서 마치 다윗도 지금 이미 죽은 아들 놔두고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지금 간절하게 일어나고 있고, 마치 압살롬은 핍박을 받아서 쫓겨난 자처럼 그렇게 미화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법 어기고 그 자기 형을 계획을 짜서 죽인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도피성하고 이 민수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을 가지고 일하다가 부주의해서 사람을 죽이면 그건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도구를 쓰면서도 그런 주의를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일부러 2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살인을 했는데 그걸 살려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라? 이건 하나님의 법과도 관계가 없고 정의와도 동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한 아들 둘이서 쳐 죽이고 이런 얘기, 그것과는 관계 없는 얘기를 끌어와가지고 요압의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잣대는 하나여야 됩니다. 잣대는 하나. 나에게
적용할 때는 느슨하게 했다가 남에게 적용할 때는 탱탱하게 하면 그거는 올바른 잣대가 아니죠. 잣대는 하나여야 됩니다. 남을 재단하는 잣대는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뭐 휴전하라 뭐 그런 얘기하고 막 팔레스타인에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전쟁의 시작은 왜 그랬죠? 하마스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5,000발을 로켓포를 쐈습니다. 하마스에서 5,000발을 로켓포를 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푸틴이 아이고 민간인들의 사상자가 걱정된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개가 다 짖어도 푸틴이 할 소리는 아니죠. 자기가 우크라이나를 그냥 불시에 쳐들어가지고 민간인들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할 소리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마스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딥다 쳐내려와가지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침략자들, 침략을 한 정권들, 그런 정권들은 일단은 중죄를 범한 겁니다. 압살롬이 그런 겁니다. 이름도 압살롬. 압살롬이 그렇게 죄를 짓고 2년 동안 철저히 계획해가지고 왕자를 죽이고 자기는 살아보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근데 물론 자기의 동생 다말을 암논이 범한 죄가 있죠. 그럼 그 죄를 단죄를 하는 것은 법에 맡기고 율법에 맡겨야지 자기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복수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다고 압살롬이 했던 일이 그게 중화가 되거나 그게 어떻게 뭐 핍박받는 걸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야 압살롬이 그래도 도망간 거 불쌍하지 않나?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이런 얘기 자꾸 한 몇 년 들으면은 그게 또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람의 착각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정확히 구별해야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뜬금없이 침공해서 그야말로 민간인들의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 백성들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그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고 하마스도 마찬가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원조가 오면 백성들 먹이고 백성들을 잘 자게 하고 백성들을 그 교육시켜가지고 고급 인재로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황금 욕조에서 목욕하면서 백성들에게 폭탄 국제 원조로 받은 돈으로 폭탄 사채워가지고 그렇게 공격하게 만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압살롬이 한 짓이 그겁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자기는 살아보겠다고 도망갔습니다. 그걸 세월이 지났다 해가지고 그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비 이런 얘기하면서 압살롬 다시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 하나님의 자비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왕이 뭐 천사같이 다 알고 이런 얘기 다 나오지만 회개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나님께 와서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받는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만 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싸구려 복음이라 그럽니다. 죄에 대한 애통과 그것을 끊어내는 그 몸부림치는 결단이 없이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뚝딱. 이게 바로 싸구려 복음이죠. 이래가지고는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조차도 평가절하되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짓이죠.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없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그건 싸구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값을 헛되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회개의 종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지 오기만 와라 다 용서한다 아니거든요. 회개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는 회개란 말 한마디도 없고 그저 그냥 다윗에 대한 아부와 함께 압살롬 데리고 오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얘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탕자가 그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한들 채울 수 없었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는 이런 것이 다 있으니 뉘우치고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서 종과 같이 대하소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에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면서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냥 들어갈 때 탕자가 집에 갈 때 나는 아들이니까 반지 주세요.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자비가 많아도 이놈의 자식아 하고 따귀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죠. 압살롬이 지금 어떻게 와야 되느냐. 그야말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윗의 발 앞에 죽여주옵소서 하고 넙죽 엎드려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그걸 여기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요압의 욕심을 위해서 압살롬 데려옵시다 라고 지금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로 버무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라도 제정신이라면 하나님을 찾았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막 아부와 불쌍한 마음과 아들 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만 막 버무려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기준, 그것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영혼의 잘못된 길을 지적해서 바르게 나아가는 교훈이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오늘도 미혹 많은 세상에서 바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꾀로 이것저것을 하려고 하지만 이 시대를 초월하여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저희들에게 바른 길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기준으로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